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이음교회 사역과 이음교회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해외에서 혹은 각
처에서 선교하시는 분,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충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어성 제나 주님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사 오직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드는 날을 시간 나오는 귀한 일이시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사 진정하게 너무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체가 주는 축복을 하는 모든 것을 주께 인도해 주시사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양을 주님을 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니.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능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우리 성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 저희들이 조금씩은 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라 구별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으로 혹은 뒤를 바라보며 세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손길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돌려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오직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 손길에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케 도와주시옵시고 받은 은혜에 입술 벌려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됨을 보고 저희들 신앙을 반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왕을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 배웁니다. 세상을 닮기 위해서 세상처럼 살기 위해서 왕을 원하는 그들의 믿음 저희들은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저희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러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께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도 책임져 주시사 오직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이끄심 따라가게 하여 주시도록 오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저들이 나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힘듦과 어려운 것이 싸우니 주께서 더욱더 건강 책임져 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붙들어 주시사 언제나 말씀 부족한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시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죠.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는 못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보면서도 범죄하고 죄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거짓말이겠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범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서 8장이고요. 오늘 말씀 전에 사무엘서 7장 상태는요.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토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면서 하나님만 섬겨 나가요. 그냥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은 다시 강건해지고 부강병을 이제 세워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제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이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켜요. 그러나 사무엘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이제 응답하시죠. 전쟁에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과정을 딱 하고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리시고 이제 블레셋군을 당황하게 하시죠. 결국 블레셋은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던 시절 빼앗겼던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이제 평화롭게 지내게 되죠. 이것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 약속해 주셨던 것을 다시 그들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가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이 말씀에서 사무엘 그 다음 세대는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오늘 본장 8장에 이르러서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강건했던 사무엘이 늙고 그 뒤를 이을 것 같았던 그 두 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이제 뒤처지고 처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다스릴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야 할 율법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명기서 17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때가 이르면 왕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요구 앞에서 오늘 말씀 9절에 이제 마지못해서 왕을 허락하세요. 우리 삶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을 받죠.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본 성도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톱니바퀴 맞물리 드는 것처럼 재미지게 쭉 진행해요. 삶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관계없는 혹은 그 때가 이르지 못할 때 요구하는 것들은 그 기도와 그 응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7장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본장에서는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그냥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분명히 대요. 3가지나 돼요. 뭐냐? 사무엘이 늙었어요 라고 해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제사장의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요. 자, 이것은 명분일 뿐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만의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물론 하나하나씩 따져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담임 목사 따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사람인지라 세상의 변화를 빠릿빠릿하게 쫓아가지는 못해요. 이제 그렇다면은 교회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죠. 목사님 스스로도 그 부분을 좀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지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처하면 쉽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분명히 나름의 그 연배에 맞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교회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 기다려야 할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 교회에 접목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도 뇌물, 비리, 교회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 크건 작건 다들 있죠. 재정에 관련돼서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 있었던 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조직이라고 해야 되죠. 교회도 공동체 조직 안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문제도 있고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거는 분명 명분은 맞아요. 그 자리에 설 수는 있을 건 아니에요. 그 자리를 감당하기 힘든 그릇일 수는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이런 명분을 대면서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 우리 다른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 다른 목사님 말씀처럼 이런 목숨처럼 말씀. 지금 우리 상황이 다 그대로 접목이 되더라고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져인 걸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정확히 돌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분들 말이 틀렸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교회를 위한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교회가 싫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그런 건지 나 때문인지 이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명분으로 이걸 삼은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나를 위한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부터 자유롭고 싶다. 헌금 너무 힘들어요. 헌금이 부담감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각종 모임과 교회 교육과 교회 여러 가지 것들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 보면은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자유롭고 싶고요. 하나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좀 편하게 즐기고 싶고요. 거기서 오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셔서. 근데 우리는 다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세상의 올무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특히 5절과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를 거부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해졌어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성스럽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분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같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과 구원에 있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내용이 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했다는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삶 싫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힘들고 진짜 어려울 때는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20절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면서 왕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이것을 보면요, 자신들의 재산과 평안을 위해 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확장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안 하셨잖아요 라는 말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으로 치환을 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도 되고 싶고요, 성공도 해야 돼요. 나 이런 신이 필요한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쇠퇴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고민해보세요.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어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싸워주시는 것은 그들이 봤어요. 우리도 분명히 알 거예요. 하나님 나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셨는지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명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 모두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그 인간적인, 사람들 사이의 그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욕망이 빚어낸 일이에요. 실제 우리도 욕망과 열심히 사로잡히면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논리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하셔요. 두 번째,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말에 마음 상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를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고, 앞서 그 증거로 신명기서에 기록된, 이 앞서 기록된 신명기서에 그 기록돼 있어요. 또 사무엘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세우는데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왕을 세워 주셨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기와 시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9절 왕을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의 뉘앙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건대 하나님의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양보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을 세운다는 거, 이제까지 없었던 왕이 세워진다는 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제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 왕이라는 왕정국가의 이스라엘, 이전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왕정국가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으로 나아갈지 예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문제예요. 왕권의 요구는 7절에서 단순히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은 사사 기드온을 왕으로 세웠던 거,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차지하는 영역을 좀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돌반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두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이스라엘은 처음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올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방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 타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 이 타성의 당연한 표현인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건 뭐라고요? 특별히 제가 계속 말합니다. 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씩 더 구별되어지는 거. 그의 삶을 볼 때, 그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그냥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보여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되기 원해서 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 좀 달라지는 것을 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구해요. 잘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처럼 살기를 원해요. 큰 집에 살기를 간구하고요. 좋은 차 타기를, 승진하기를,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직장에 갔기를, 이런 거를 똑같이 간구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응답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고3 학생도 있을 거고 수능 성적이 잘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응답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식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얘 따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건지, 우리 한번 내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무조건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지,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사무엘이 경고를 해요. 왕을 세울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그 내용을 보면 대략 세 가지예요. 이전과 같은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 왕권을 위해서 징집이 될 거야, 군인으로. 그리고 세금도 내야 돼. 착취를 얘기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보통 이것들을 요구합니다. 내 노동력, 그리고 내 돈, 경제력, 마지막으로 내가 그것들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요구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고로부터 탈출할 때 풀어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징집 있었어요? 정확하게 징집해서 법적으로 그 구속력은 없었어요. 그래도 자율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착취,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왕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성을 세우고 무슨 국가적인 일을 할 때 노동력 착취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남자들 군대 갈 때 일종의 노동력 착취로 국가에서 부름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 내죠. 국가에 세금 냈잖아요. 당연히 내야 돼. 안 되는 거는 쫓아와서 벌 받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종처럼 살 때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살았는데,
나오면서 없어졌던 것을 다시 그들 스스로 거기 얽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그 풀어주신 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올무에 묶이겠다는 것. 그것이 니들이 추구하는 자유라, 니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바로 그거라는 사무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바로 그거예요. 니들이 꼴랑 추구하는 것, 자유라는 게 바로 그것이지. 근데 너희들 다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이제는 그 자유를 다 뺏기게 될 거야. 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행사라든데 이런 데 나와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 이게 신앙이 좋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착취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감사히 사는 거고요. 하나님께 이것밖에 할 수 없으면 부끄럽게 돼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내가 헌금을 왜 내고, 헌금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교회 나와서 시간하고 내가 노력하고 시간 해야 되는 게 자체가 너무 아까워져요. 말씀 듣는 시간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린 것조차 차라리 집에 잠자는 게 낫겠다 싶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로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되 마지못해 허락하는 하나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앞으로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거라는 이 기대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다른 왕을 세우는 거는 이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시작점입니다. 내 목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혹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더군다나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문에 나와서 책망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언약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즉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 다른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모습을 보시고 블레셋 가운데 우레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잖아요. 그들이 왕이 필요할 것을 아시고 수백 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왕의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내 삶에서 우상을 패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을 즐겨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허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들 때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고 나보다 낫고 나보다 잘된 사람을 바라본다면 자꾸 욕심이 나요. 그리고 욕심이 한번 생기면은 그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생각나요. 자, 구별된 자의 삶,
거룩한 삶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리고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과연 그들의 요구가 정당했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그때가 이르지 못했음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허락을 받아 왕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패역해 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그거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내신 짐을 지켜주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고 저희들의 풍요와 저희들의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더욱더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어려움 없도록 불화보다는 평안으로, 아픔보다는 건강으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11조의 예물과 함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각 교회와 기관에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진정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각 장소가 되어서 진정 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감에 세상과 구별되어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항상 건강 붙들어 주시고사 저들이 주님께 목청 올려 찬양하고 간절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진정 주시면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 기관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